네, 일주일 동안의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여름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역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PBC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스텝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델 가족들의 중보와 후원 덕분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후발대 7명이 남아서 일주일 정도 후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3개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제는 교회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너무 좀 무섭다고, 비가 이렇게 들이치는데 저희가 본대에 있을 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세게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겨우겨우 숙소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마지막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 그 전에 했던 사역들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예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현지 상황들이 변화되고 유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역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말라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말라박 데이와 또 올리바레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벽 등교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말라박 데이는 이 여름 사역 시작 전부터 정해진 날짜가 학교 측의 사정으로 계속해서 변동이 되더니 여름 사역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날짜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또 올리바레즈 새벽 등교 전도도 계속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저희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만 그 등교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전날 12시, 밤 12시가 되기 5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측으로부터 휴교가 된다는 공지문이 학생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새벽 등교 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밤 12시 전에 이 공지문이 다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휴교 공지문이 오게 돼서 갑자기 또 새벽 등교 전도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고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들의 변화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리바레즈 새벽 등교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 앞에서 누룽지를 끓여서 등교한 학생들에게 새벽에 등교한 학생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은 워낙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하는 도중에 갑자기 윤영근 형제가 오더니 갑자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누룽지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노엘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엘 간사가 누룽지를 끓여주는 것은 환자가 먹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고 누룽지를 줘도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윤영근 형제가 왜 누룽지 얘기를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 그날 아침에 숙소 호텔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PBC 가족들이 밥을 많이 먹고 반찬 아주 조금만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처음 본 호텔의 사장님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밥을 너무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호텔 사장님이 필리핀 사람들은 누룽지를 먹지 않는다고 절대 먹지 않는다고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전혀 뜬금없는 상황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누룽지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빵으로 준비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올리바레즈 새벽 등교 전도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빵을 준비했던 것을 CFG 행사 때 오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즉석에서 빵을 이렇게 구워주는 것으로 잘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누룽지에 대해서 호텔 사장님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사역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변동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셨고, 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각 성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주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온 마을과 성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전도의 사명을 똑같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다 같이 받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께서 보내셨다고, 갈지어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보내신 사역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했습니다. 캠퍼스 앞에서는 학생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언어가 서툴러도 그들과 열심히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녁 집회와 또 청소년 청년 집회인 CFG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내가 낮에 만났던 영혼이 저녁 집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번 여름에 30여 명의 PVC 가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였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스텝업 시키는 것이 이번 여름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역에 동참시키며 주님의 추수꾼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사역 여름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전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이 있는데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현장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간 그 현장 속에서 사단이 하늘 권세 잡은 자처럼 방해를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순교자와 같은 정신으로 그런 각오로 나가서 그런 방해를 비집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돌아가셨습니다. 핍박당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날씨를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변하는 비와 바람들도 자주 마주쳐야 됩니다. 셋째 날 CFC를 하는 도중에 막바지에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도중에 강풍과 비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조병기구가 쓰러지고 집회장의 거의 대부분의 비가 들이쳤습니다. 물건들이 날아갔습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고 90도 이렇게 꺾여서 옆으로 가는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낯선 환경과 날씨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은 식지가 않았습니다. 더 뜨겁게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어떤 상황도 뚫고 나아가는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하는 사람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름 사역 현장에서 그들이 집회에 나오고 또 교회로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갈 집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날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기뻐할 일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don조다의 기쁨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본인들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선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 전도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였습니다. PVC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